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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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에 좋은 동역자들을 주시되 또 청년들도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먼저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가 충만함이 또 가득하여 감사하게 되며 또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나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주장하며 돌볼 것이며 너에게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영광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치유를 얻고 주를 만나고 능력을 얻을 것이니 담대하고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를 입고 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또한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귀한 교회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사랑하며 하나되며 예배하며 성령을 구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년 전 정말 큰 부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이 나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은혜를 입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심시켰던 그런 교회 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초심을 잘 지켜가며 지혜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후대들을 예수님께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또 중진들과 또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일꾼들을 다 깨우시며 격려하시며 또 해외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까지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유순한 심령이 되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그 본문의 첫 페이지 위에 파란색 문장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또 한 주간 읽으면서 그렇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이 말씀 앞에서 너그럽길 소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너그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일까. 여러분 아래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여정들이 이렇게 보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그렇게 아시아 선교에 집중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의 교회들을 돌보려고 하였다가 또 드로아로 가서 그 항구 도시에서 그 노란색 글씨 위쪽에 적혀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네아폴리로 건너가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유럽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베레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박해를 받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는 또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들. 참 우리가 이런 복을 얻는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워서 분명히 비교가 좀 됐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막 선교를 다녀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달라요. 유게네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너그럽다. 훨씬 더 유순하게 그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참 그러한가 해서 정말 그 성경책을 찾아 들고서 연구했던 사람들. 참 귀한 은혜들인 것이죠. 이 너그럽다라는 이 말 속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너그럽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가기 이전에 이것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마음이 더 부요한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성령 안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훨씬 더 그 심령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건강한 갑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너그럽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또 받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복이 임해요.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할 때에 그를 유익하게 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익하게 하지 그를 해롭게 하는 말씀은 한 문장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받고 아멘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림도 있지 복만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결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은 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백성들은 주를 위해 삶도 드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조화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그런 자손들이 다 받는 말씀들이었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는 또한 성경에 명확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또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받았을 것이라고 묵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평탄했냐?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삶 중에서 어떤 자는 자기 아들을 내어드려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헌신하고 애쓰며 수고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죠. 시편 119편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참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전에 어떤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지금 내 삶이 순탄치 않았고 나에게 지금 긴급하고도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입술과 삶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요. 이것이 너그럽다라는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겐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얻을 복이죠. 두 번째, 참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또한 작아져 있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커지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작아질 수 있는가?
이런 청년 될 수 있다면 이거 참 복된 청년이고 그 청년 10년, 20년 뒤에 나라를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이 큰 사람.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크면 판단을 하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지면 순종하고 나를 드리려는 그런 유순한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는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이제 이 저희들의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때가 되면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심지어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리 땅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의 이 성전 건축의 희노애락을 조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 그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존귀한 종들이고 동역자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유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평생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은 사실은 말씀 한 편 설교 잘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경청의 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라도 잘 듣고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제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그것이 단지 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대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지면 경청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요해지면 이 상황 중에 복을 분별할 수 있더군요. 사실 그래요. 건축의 상황 중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겪으면서 서로가 근신하고 깨어서 허리를 동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은혜를 보면 이건 감사 이렇게 큰 감사 덩어리가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지금만 보면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함께 부부가 예배를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저렇게 귀한 아드님이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이 가정을 주신 건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이 목사 아들도 잘 안 나오는데 물론 어려서 잠자고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커질 수 있다면 지금 나의 현장 중에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아멘이죠. 예, 그러고 싶고 그러한 것을 알고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진 자들은 그 줄친 문장에 이제 순종하려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 볼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가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중에서 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패가 교패가 얼마나 붙었나 너무나 아파트들이 교패가 안 붙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막 이사해가지고 안 붙일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주님 저기 다 프랑스 독서 교패 좀 다 붙여주세요. 저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 밤에 이렇게 보면 불빛이 막 차락차락 하잖아요. 저 많은 분들 주님 정말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큰 우리들의 그런 순복의 마음들이 있다면 얼마나 너그러운 심령일까.
저희 몸된 교회가 또 그런 교회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거 감언이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같지 않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러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저희 교회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많은 분들 예배 중에 회심했어요. 정말 많이 감사해요. 많은 남편들이 바뀌어 가고 계셔요. 하루아침에 막 머리 뒤에 후광 뜨시고 막 천사 날개 달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지치고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은혜를 입고 회심하고 막 평강을 얻고 뭐 새가족 봉사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복이 있는데 이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복이에요. 우리 이 초기 교회의 그 모습들을 계속 지켜가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가 설교 한 편 잘해야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성도 있으면 참 감사한 것이 목사의 소망인데 이 교회는 설교단 올라가기 전에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눈물 적시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의 예배들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러면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은혜들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축은 건축이거니와 그러나 군선교와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선교의 여정들 전도에는 또한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원해. 그 마음 지켜주심에 감사해요. 또 사실 지난 2주간의 설교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최대한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순종은 하지만 사실은 100명이 받으면 한 30명 40명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 아멘으로 받고 또 애쓰고 수고함으로써 근신함이 허리를 동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아멘하게 돼요.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나 또한 아멘하는 유순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뒤에 또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은혜와 환난의 연속 속에서 은혜가 더 확장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이고 저 열심으로 전도를 하면 어떻게 좋을까. 유대인들은 선교 여행을 같이 한다니까요. 방해하려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을까.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너그러운 마음이 없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울을 그리고 선교 무리들을 박해하죠. 그러니 결국은 또 그 베레아의 성도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동시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런 이제 동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그 바울보다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이 교회의 목회자들보다 더 귀한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한 이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키면서 근신하고 깨게 하는 지점도 있는 것을 많이 봐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분명히 상황은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도와야 될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럴 만한 동역자로 실라와 디모데가 영적인 성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푸른숲 동산교회에 하나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종들이 많음에 비전이 크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정말 목사 한 명에게 집중되지 않는 교회인 것에 감사해요. 주말이 되면 청년들이 말씀 나눔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청년들이 20대 막 초반, 어떤 분 뭐 20대 후반, 30대 뭐 초반 이런 분들이 말씀 전하는데 목사가 듣고 회개해요.
저렇게 저 청년은 순수한데 내 마음에 오히려 때가 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어제 어떤 여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그분도 그 말씀하세요. 적당히 하려다가 그 청년 설교 듣고 대충 못 살겠다라는 회개를 했노라고. 참 그런 것을 우린 많이 느껴요. 참 그럴 만한 다수의 이 여러 세대들의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들을 보고 말씀 나눔을 보면서 한 가지 결단한다는 게 주님, 저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저만 참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저런 청년처럼, 저 어린 여성도 청년 자매처럼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저 20대 중후반의 저 청년처럼, 저 형제 고백처럼 저도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아니 막 청년들이 우리는 방학 때 방학 갖지 말자. 우리 계속 모이면서 셀 모임하면서 은혜를 지켜가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우리 잘 모이지 않으면 순간 다들 지쳐갈 만한 그런 연약한 청년들인 거 우리 알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지키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 셀, 형제 셀 리더와 그 청년들이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난 속으로 방학 되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참 복입니다. 말씀 앞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쉽지만 그 뒤부터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 앞에 그런 비유들은 잘 기억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내 얘기라는 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 있고 그런 어린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막 말씀 시간에는 까르르 웃고 막 울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딱 나가면 언제 그 말씀 들었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는가. 오히려 이제 더 어려운 적용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뻐하고요. 와, 저 목사님 말씀 들으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 막 그러고 은혜 받고 눈물 뿌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는 언제 오냐면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말씀 딱 듣고 아멘 하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다니까요. 이 땅의 삶과 역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말씀이 가려는 순길을 세상이 역행하자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넘어져 버리지 않는가.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해요. 그래,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 자녀들 결혼시킬 만한 그 비용도 지금 혹시 드려야 될 때라 먼저 드릴 수도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예, 한 달 뒤에 결혼시켜야 되면 그건 쓰셔야죠. 그건 쓰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딸이 한 5년 뒤 결혼해요. 10년 뒤 결혼해. 그런데 지금 이 우리들의 5개월이 중요하니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귀한 헌신들이 있다면 해보셔라라는 은혜의 도전이에요. 그 말들을 때로는 그래 악한 이단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 갖다 바치라는 명령 받았어요.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 전쟁 나가서 형제들은 칼 들고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남성들이 칼 들고서 막 전쟁하다가 그래 솔직한 말로 김 집사님 막 돌아가시고 박 장로님 막 돌아가시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막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야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단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왜 내 남편만 죽게 하세요? 그럴 수 있어야지. 교회는 그렇게 사실은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지점을 봐야 돼요. 이단이 건강한 교회를 흉내내서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것이지, 우리 삶 중에 건강한 헌신들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그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제 말씀에 소화가 안 되시면은 그 안산 동산교회 김희지 목사님 말씀은 못 받고 떠나셔야 돼요. 더 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제가 세게 설교했다, 약하게 설교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에 좀 마음이 어려워졌을까?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때 사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시점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유순해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아요. 그건 정말 약속받을 수 있는 큰 복이에요. 개척 초기에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릴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약속하시는 은혜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과 또 어떤 분은 가시떨기의 말씀이 뿌려져요. 이것은 뭐냐면, 참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참 때로는 보일 때가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어떤 돈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화려한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될 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요.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의 복은 물질의 복, 무슨 상황의 복이기 전에 마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심령이 너그러운 복.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했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분명히 그때 작은 헌신의 씨 뿌려야 돼요. 뿌리면 결실해요. 말씀 앞에 헌신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3배, 2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는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순전한 마음의 말씀의 종되기를 기도하면서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순전하게 해주세요. 저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에 유순하고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망이 제 안에 있거든요. 말씀에 붙들린 선포자 되는 것과 주님과 성도에게는 끝없이 유순할 수 있는 청직이 되는 것, 이 둘을 위해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붙들린 선포자 돼야 돼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에 내 마음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치는 설교하지 않기도 또한 원해요. 누구 한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 겨냥하는 설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때 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9장 12절, 이 마음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려면 정말 지혜 필요해요. 성경 말씀 한 5분 정도 큐티로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이 시대에 더욱 찾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 종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성도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설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골방에 앉아서 주님 말씀 길어 올리고 설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과 성도에게는 유순해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유모예요. 이거 진짜 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유모처럼 기르면 정말 자녀는 잘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끈 자녀들이 복 받는다라는 것이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그것으로 기르지 않으시잖아요. 유순하게 손녀들을 보시잖아요. 저 또한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해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유모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들이 선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잘 듣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설교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려요. 목사는 여러분 바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건축 중에 바쁘죠. 건축 중에는 김경수 집사님이 바쁘시죠.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가서 제가 삽질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도할 뿐이지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애쓰고 언제라도 교회 오셔도 좋고 저를 부르셔도 좋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연락도 주시고 저도 연락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잘 듣고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회 하시자고요. 그런 저의 심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선포자 되고 주님과 성도에게 유순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떤 것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건축의 여정이 클라이막스 상황 중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 보시는 복을 얻기 원합니다.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그냥 그 정복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복을 얻었어요. 물론 다 주님 땅이지만 거기서 자손만대 살 수 있는 복을 얻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며 아멘하는 저들 모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의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셀 리더 모임 진행되면서 이제 수험생 자녀들 명단을 바꿔서 기도할 텐데 이미 사실 거의 다들 알고 계시죠.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남편들 바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실 때에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을 입고 힘을 입고 권세를 입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그러운 사람들, 유순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피고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내가 내 작은 씨를 뿌릴 수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두고 은혜를 거두는 심령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